오늘은 봉독해드린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어렵고 힘들고 고된 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는 누가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일,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루의 생활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이른 새벽 산으로 가실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혼자서 한적한 산으로 가서 깊은 생각,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보면 바쁘든 피곤하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산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의 모습을 보면 이 새벽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하십니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의 일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도 분주하고 삭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 정신적인 여유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꾸만 악해져 가고 삭막해져 가고 사람의 마음이 포악해져 가는 것, 이건 역시 알고 보면 이 같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삶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렇게 조용한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동일하게 시간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보니까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약속도 잡히게 되고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계획 없던 연락도 받게 되고, 그러나 이 새벽 시간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분주하고 바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루의 일과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새벽 5시에 만나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의논을 하자는, 상담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자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시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 존재,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고민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을 설치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까?
예수님은 그 새벽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먼저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실 때도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습관을 따라 찾아가셨던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지역에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기 전에 먼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과 내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겁니다.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 번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서 곰곰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실수를 저지르고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도 살펴보면은 모두가 이런 시간들을, 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서 오는 일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고 그 위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가 우리의 정신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을 것이고 세상 구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요한 시간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면 우리들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없고 어려운 것들, 우리들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살이 하는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분노가 많이 들어 있고 미움이 많이 들어 있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슴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자니 세상살이가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 나 할 것 없이 조용히 살면서 우리 모두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분주하고 세상은 시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라가는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처럼 한적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적으로만 성숙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할 때에? 기도하는 자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산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녘이 되어서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산을 내려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돈주머니를 맡겼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혹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들 보세요. 돈주머니를 아무나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 가룟 유다 또한 한때는 예수님께로부터 신임받던 제자였죠.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선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신임받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배반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떠났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연하게 이 유다를 맞이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동요조차 없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상하리만큼 초연한 모습으로 말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에게 이런 힘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힘이 예수님께 뒷받침되어 주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초연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힘이 없고 자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이 너무 가물고 메말라서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삶을 살아가지만 삶의 맛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힘도 용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은 지금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심한 박해가 있을 때에 어떤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악명 높은 원형 극장에 이 모자가 내던져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자떼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들을 향하여 접근해 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파고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잠시만 참아라.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어머니와 아이는 사자들에게 찢겨 죽고 맙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온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성숙함에서 오는 힘이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런 힘을 주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힘과 이런 용기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시끄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메마른 가슴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생활에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마음 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지 않고 살 수가 있고, 무력하게 살지 않고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내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이 복잡하고 혼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묵상의 시간을 비워두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힘들고 시끄럽고 분주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